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8월 청년부 심호흡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우리 1절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8월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어진 현실을 담대히 걸어나가는 우리 귀한 청년 공동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냥 자리에 앉으시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눠드린 A4 용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본문은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네, 요게 올해 나온 새 한글 성경입니다. 새 한글 성경으로 제가 타이핑해 왔거든요.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16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병사들이 예수님을 다시 왕관을 엮어서 씌운다. 그러고는 유대와 사람들의 임금님 만세 하고 인사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머리를 갈대 막대기로 때려대고 예수님께 침을 뱉어대고 무릎 꿇어 절을 해댔다. 다 눌린 다음에 자주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의 원래 겉옷을 입혔다. 그러고는 그들은 예수님을 끌고 나간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희롱이라는 제목으로 지었는데,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희롱은 어떤 걸 희롱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뭘 하면 희롱한다라고 말을 하죠? 희롱. 제가 혜원이를 막 희롱해요. 무슨 느낌이야 이거는? 내가 막 희롱해. 희롱한다. 조롱한다. 놀려댄다. 뭐 그런 거죠. 편먹고 놀려대고 우습게 여기고, 그죠? 마치 상대를 광대처럼 여기고 갖고 노는. 그래서 사전에 찾아보니까 희롱이라는 단어에 손 안에 넣고 가지고 놀다, 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손 안에 넣고 누군가를 가지고 노는 것을 희롱이라고 하나 봐요. 최근에 저번 달인가요? 그 제가 알기로는 미국의 어떤 개신교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페이스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그 장면에 얼굴만 미국 대통령의 얼굴을 넣어서 합성해서 올린 글이 한번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뭘 의미하는 거였을까 생각도 들고, 최근에 한 전도자의 유튜브 영상이 요즘 뭐 또 권사님들 사이에서 회자가 되는 모양인데, 그 전도자가 나타났더니 그 뒤에 예수님의 형상이 막 나타나더라. 그런 식의 소리 소문이 계속 퍼져나가고 있는데, 한편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느덧 이 예수님이라는 이미지가 우리 안에서 상품처럼 퍼져나가는 것이 아닐까라는 걱정, 두려움.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내 손 안에 넣고 내 원대로 이리저리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나의 어떤 정치적인 색깔과 이념에 맞추어서 예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 있는 분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것이 곧 우리가 말하는 희롱과 무엇이 다를까라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희롱하면 이미 부정적인 그 단어에 어감이 있어서 나랑은 거리가 멀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이 희롱한다는 것은 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유대인들과 군인들이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군인들, 로마 군인들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완전히 조롱하고 능멸하는데,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가시관을 씌우고, 그들이 분명히 무릎을 꿇어서, NIV 번역에 보면 무릎을 꿇어서 예수님께 절도 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 절을 했다라는 것이 와, 참 경건해 보인다고 느껴지세요? 아니요. 더 우스워 보이는 거죠. 아이고, 유대인의 왕이시여 하고 만세를 하는 모습을 NIV 성경에 좀 잘 드러내는 것 같은데, 어찌됐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어떤 느낌이 조금 이렇게 몽글몽글 차오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존엄과 권리를 모두 박탈당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권한에서부터 박탈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그들이 어떤 식으로 손안에 희롱하고 가지고 놀아도 상관없는 존재가 되셨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아무 생각 없이 손가락으로 개미 눌러 죽일 수 있는 존재가 예수님이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법의 무서움이기도 하고 존중의 무서움이기도 한데 그들은 마음대로 예수님께 옷을 입히고 가시덤불로 왕관을 엮어서 씌워 버립니다. 안 그래도 매질 때문에 피범벅이 되셨는데 거기에 자색옷과 가시관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모습이 더욱 흉측하게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그런 흉측해지고 볼품없는 예수에게 찾아와 절하고 무릎 꿇고 입을 열어서 만세 유대인의 왕이여 그런 말들을 했던 것이죠.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도 예수의 제자들도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보호하거나 그에게 관심을 두고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살리려고 하지도 않았고 진정으로 예수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는 그 자리에서 마땅히 매맞는 존재가 된 겁니다. 당연하게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못과 창에 찔려서 나무에 매달려서 저주받아 죽는 운명이어야 됐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막아서지 않았고 그것이 예수님께 합당한 처사인 것처럼 모두가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 이것이 참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죽으신 것이 정당한 건가요? 예수님이 이런 대접을 받으신 것이 이렇게 희롱당하시는 것이 당연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매우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왜요? 우리 죄를 사하는 분이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대신 고난을 당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되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당하시는 이 모든 일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흔히 십자가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형을 당연히 마땅히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주변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많은 인간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탐욕스럽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지 간혹하고 비열한지 두려움에 똘똘 뭉쳐져 있는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지 그 자리가 예수님께 너무 마땅한 자리라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점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좀 복잡하지만 정리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결코 마땅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여겨져서도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말하지만 정작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읽어보세요. 어떤 복음서에도 예수님이 죽으신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은 당연히 죽으셔야 해서 죽었다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우리 모든 인간들을 위해 죽어주시려고 저기 있는 것이 너무 당연하다라고 해서 이걸 쓴 것이 아니라 이 오늘 본문을 작성한 이유는 지금 예수님이 왜 이 지경에 다다랐는지 폭로하고 고발하려고 오늘 본문을 쓴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은혜를 경험하거나 사랑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오히려 우리는 이 본문을 읽고 예수님을 사지로 몰아넣고 그에게 무의미한 절과 예의를 올리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과 군인들은 예수님을 희롱합니다. 희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크게 의미 있게 다루지 않습니다. 희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이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희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하고 마치 개미처럼 죽어도 될 우스운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자들이 바로 희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님을 왕이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예수님께 절하고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예수님께 우스꽝스러운 장신구와 옷을 제공합니다. 그들도 무릎을 꿇기도 하고 절을 합니다. 이게 바로 희롱입니다. 성경 저자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모욕적인 희롱을 고발하고 있는데 어쩌면 예수님의 죽음을 참 당연하게 여기고 그 의미에 대해서 전혀 궁금해하지 않고 가벼이 여기고 그럼에도 아무 의미 없이 예를 올리는 것이 꼭 이들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죽음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광대처럼 그에 어울리는 장신구와 옷을 걸어놓고 그를 기념하는 것에 푹 빠져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청년들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우체기를 하면서 한 번씩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털어놓는 것 중에 하나가 비그리스도인들이 이제 하나님을 모욕하거나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하는 말들을 할 때마다 화가 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열받죠, 그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막 조롱하고 놀려대면 기분 나쁘죠. 그렇죠. 하지만 잘 생각해 봐야 하는 지점이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군인들이 예수님을 마음껏 희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들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마음껏 놀려대고 옷을 벗기고 침 뱉고 때릴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죠? 그 원인을 누가 제공했나요?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그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그 아들을 알아봐야 되는 존재들이 알아보지 못하니까 알아볼 수 없는 자들은 당연히 조롱하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이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부르셨나요? 이 땅에 나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오는 언약 백성의 존재 이유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이 작고 보잘것없는 민족을 불러내신 이가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구나. 그분이 경배받아 마땅하고 찬양마다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 민족을 통해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그 민족들을, 그 노예들을 불러내셔서 노예에게 뭘 주셨습니까? 법을 주셨죠. 우리가 말하는 율법. 여러분, 노예한테 법이 왜 필요해요? 그냥 먹을 거 먹다가 죽을 때 되면 죽는 거지. 그들에게 법을 주셨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이들이 노예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차근차근 당신의 민족을, 당신의 백성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이 땅에 세워두셨어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존귀한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근거가 되니까요.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가? 어떤 것을 지향하고 계시는가를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을 알아볼 수 있겠죠. 근데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찾아오셔도 하나님의 백성이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가 죄명이 붙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하셨거든요. 사실 예수님께서 나 유대인의 왕 아니요 하면은 죽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어요. 그런 법적 장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때 로마를 찾아간 거예요. 빌라도를 죽이려고. 그 권한이 자기들에게 없으니까 로마의 힘을 빌어서 죽이려고 했는데 예수님께 아무리 샅샅이 살펴봐도 죽일 만한 명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집어 쓰인 게 뭐예요? 이 사람 유대인의 왕이다. 정치범이라는 거예요. 로마의 권력에 저항하고 로마의 그 식민 통치를 얼마든지 흔들 수 있는 정치범이다라는 누명을 씌워서 예수님을 고발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형 명패에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인 죄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면 사실 나를 알아보지도 못하는 백성들한테 굳이 내가 유대인의 왕을 자처하면서 죽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끝내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그걸 붙들고 십자가로 올라가세요. 당신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백성들 때문에. 아니 왕이 뭐 혼자 하면 왕이에요? 혼자 하면 임금입니까? 그걸 받쳐주는 백성들이 있어요. 백성들이 알아보지도 못하는 왕이 무슨 의미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걸 짊어지시고 그 고난과 죽음의 길을 지나가십니다. 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했을까요? 왜 예수님을 조롱했을까요? 우습게 여겼을까요? 왜 자기 손에 넣고 가지고 놀았을까요? 그 백성이 자기 왕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제가 한편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비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해서 화낼 일이 있을까? 어쩌면 그거는 내 기분이 나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감히 나를 놀려? 하는 느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감히 나를 놀려 하는 느낌으로 그들을 비난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얼핏 들어요. 여러분,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식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그래서 우리예요.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아봐요.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볼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만 이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통치를 그나마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눈이 멀면 그들도 눈이 멀어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으면 그들도 잘못된 길을 가요. 사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가 그걸로 책임을 면피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깨닫는 것처럼 유대인의 왕 예수를 알아봐야 되는 것은 유대인들이었을 텐데,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이었을 텐데, 그들이 어둠에 빠졌으니 다른 백성도 자연히 어둠에 빠질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희롱을 했다고 그 책임을 군인들에게 전가하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책임을 전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것을 전해드린 지식이 없기 때문이죠. 오늘 이 땅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희롱은, 아무 의미 없는 절과 경배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과 뜻을 이 땅에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로, 적어도 예수님께서 저기 계신다고 가리킬 수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을까 고민스러운 지점입니다. 우리가 늘 예수님이 죽으셨다고, 예수님이 희롱받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리셨다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과연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죽음을 깊이 생각하면서 아이고 저러면 안 됐을 텐데 하는 것을 기대하셨을까요? 지금도 그걸 기대하고 계실까요? 저와 여러분에게 아이고 예수님 이런 대접 받으시면 안 되는데 이 정도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비극적이고 비참한 상황을 말씀 속에서 보고 이것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아이고 죽으셨구나가 아니고, 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도대체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기에, 그들이 자신들의 사명과 소명을 얼마나 잊고 살았기에 몸을 입고 찾아오신 하나님도 알아보지 못했는가를 우리가 살피고, 우리가 다시 그 죄를,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는 자들이 되는 것,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시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매달렸으니까 너희가 동정 좀 해줘, 그런 생각하실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당하셨다고 우리가 슬퍼하기를 기대하실까요? 지금 살아계신 분께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의 분명한 차이예요. 그들의 십자가에 여전히 예수님께서 매달려 계시죠. 우리의 십자가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는 지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가지고 온 세상에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집중해야 되는 지점은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아이고 어떡해가 아니고, 그때 그 과오를,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지른 그 잘못을 우리가 다시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을 증명하는 증인들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 군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고 희롱할 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자들로 땅을 살아가야겠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지, 기울이는 사람들이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십자가 사건은 한 번으로 족해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매달리는 그 비참한 사건은 한 번으로 족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그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죄, 범법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직장 상사를 욕하거나 아니면 문신을 새겼거나 그런 게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감히 믿는 그 전능하신 분께서 굳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을까요? 여러분들의 그 아주 사소하고 개인적인 그런 죄 때문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을 나타내시고 그 이후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불러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이 땅에 보내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분명한 목적이 하나 있는데, 이건 여러분들도 되게 잘 들어보신 단어예요.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다스리심에 익숙한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왕이신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이 땅에서 배우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군인들이나 이방인들도
예수님께 무의미한 절하고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빠져 있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전혀 배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마땅히 죽어야 하는 존재니까 죽어야 했다고 생각할 뿐 거기에서 큰 의미를 얻지 못했습니다. 만약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우리 죄 위해서 당연히 죽으셔야지라고 생각하신다면 예수님 당연히 거기서 죽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마땅히 고난당하시고 거기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내가 죄 속함 받는 거 아니야? 그 정도로만 생각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등장하는 군인들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까요? 절기만 되면 이것저것 교회를 치장하고 이것저것 우리끼리 놀이를 만들고 그 안에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개개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일하고 싶어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처한 그 특별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특별하고 특수한 상황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변해가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이거 다 없애고 그냥 십자가 죽음, 고난 기억하자, 기념하자 정도에만 머문다면 도대체 우리가 본문에 등장하는 군인들과 무엇이 다른 겁니까? 제가 늘 죄송하게도 결론을 맺을 때마다 고민할 때마다 결국 항상 답이 하나로 모이는 것에 저의 한계를 느끼며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을 표하며 생각하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아주 구체적인 분의 삶과 그리고 그 삶을 중심으로 펼쳐진 하나님의 이야기인 성경,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씩 익숙해지고 그 이야기에 초대되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내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는 어떤 사람들처럼 그냥 예수님을 광대처럼 희롱하는 사람들로 이 땅에 자리할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제게는 있습니다. 크리스 마샬이라는 의학학자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으셨다. 속죄, 죄를 사하는 제물이 되셨다라고 이해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거 가지고 왔거든요. 한번 본문 아래 설교 인용 첫 번째 문단 한번 조금 까다로운데 한번 읽어주세요. 여러분들 목소리로 시작. 성서의 세계관에서 오늘 오전에도 이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처벌이 핵심이 아니고 씻김과 용서가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처벌이 대신 행해져서가 아니라 처벌로 인해 우리 인생에 후회가 생기고 헌신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이어서 결과로 용서와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단순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얼마나 그분이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사건 정도가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겪으신 잔혹함, 그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비열함과 이기심과 교만함과 추악함을 발견합니다. 그 군인들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우리 손에 놓고 가지고 노는
내 욕구와 내 마음에 따라서 예수님을 이리저리 치장하고 포장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합니다. 도저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후회와 비탄이 생길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에서 우리 모습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이것이 죄를 씻었네, 우리의 죄값을 다 해결했네,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외울지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에 예수의 사람으로 빚어내는 데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기억하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란 책을 쓰신 윌리엄 윌리몬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있는데, 거기서 그런 말을 합니다. 세례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신학생들이 과제를 준 거예요. 너가 세례에 대해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적어볼래? 그러니까 신학생들이 다 그런 이야기를 써낸 겁니다. 우리가 문의로만 세례를 받고 세례 받은 자처럼 행하지 않으면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죽었다고 세례를 받았는데 거기에 따른 행위나 우리의 책임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받은 세례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말들을 신학생들이 쭉 적어냈대요. 그런데 그 윌리엄 윌리몬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떤 말이냐면, 세례 자체에 힘이 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지 않으면 세례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떤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지라도 세례 자체에 힘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업적이라서 그렇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너무 긍휼히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그것에 대한 세례를 우리가 이미 다 받았죠. 사실 이 세례 자체로 이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변화를 겪거나 어떻게 살아가거나 노력하지 않을지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사랑하시고 살리실 겁니다. 그것은 분명한 세례의 약속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다음인 겁니다. 이 세례가 취소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 옛 세상에서 죽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초대된 백성들이 자신들이 받은 세례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땅의 질서와 논리대로 살지 않아도 되는 자신들의 새로운 변화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다시 자신들의 세례를 의심하는 저 과거로, 내가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의심스러운 세계로 끌려 들어가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도 못하고, 이것이 내 인생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믿지도 못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거라고 기대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거나 교회를 욕하면 그것에는 분노하고, 우리의 힘은 세상과 맞서거나 세상에 대해서 분노하고 욕설을 내뱉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은 우리를 하나님의 그 생명 아래 세례로 부르신 그 능력, 그것을 믿고 그 위에서 살아가는 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 세례 때문에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그 믿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워나가는 것.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우습게 여기겠죠. 무슨, 야, 책도 안 읽는 이 세상에서 성경 말씀이 웬 말이냐? 제가 제일 속상한 건,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한 책의 사람들로 부름받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경, 하나님의 이야기로 부름받은 자들이고,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들의 삶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변화해가는, 우리보다 앞선 선배들을 따라 뒤따라가는 가이드로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하던 사람들,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삶의 지침으로 여기던 자들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신앙을 소비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신앙을 이퀄 감정으로 여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신학자로서 되게 유심히 보는 구간이 있는데, 왜 성서 모임은 사라지는데 예배 모임은 늘어날까? 매우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자기 이야기로 초대해 가시는 이 구체적인 성경 이야기 속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모여드는 것이 아니라 일회적이고 휘발적인 그런 순간순간의 어떤 감정적인 경험에 우리가 훨씬 몰두하는 것일까? 왜 신앙생활을 용건만 간단히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걸까? 어느 순간부터 이게 잘못되고 있는 걸까? 그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본문의 군인들을 비롯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절하고 경배하고 그를 죽어 마땅한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죠. 오늘 우리도 그렇죠. 그냥 기계적으로 예수님은 죽으셔야 해, 우리 죄를 위해서.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그걸 기계적으로 동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이 이야기에 이어서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을 죽인 매우 적극적으로 가담한 유대인들에게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그들이 자신들의 죄과를 분명하게 봐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그분의 말씀을 거역했고 반항했고 심지어 희롱했고 우리 마음대로 써먹다가 죽였구나를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깨달았을 때 그들이 했던 반응은 우리가 어찌할꼬 였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였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조금씩 사라져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예수님의 죽으심은 맞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가가 분명하게 드러난 매우 비참한 사건인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그냥 그 사건이 그랬구나라고 인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비참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지? 라는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이 뒤따르지 않으면 예수님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완고해진 마음을 녹이셔서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들로 조금씩 빚어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이 반복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분이 죽으신 이 이야기들을 곰곰이 묵상하면서 그때의 실수를 우리가 반복하지 않고 그때의 죄과들이 우리 인생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회개하고, 어쩌면 우리와 비슷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도 느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물어보는 심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최근에 청년 집회를 열심히 하시는 그 김상인 목사님과 한번 이야기를 나눴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께서 저와 이 젊은 사역자들, 젊은이들을 위한 사역을 꿈꾸는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것들을 나눠주셨는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마 모두 공통된 마음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정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걸 믿는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다. 이거는 젊은이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역자를 비롯하여 모든 세대를 통틀어서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보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여러분들의 젊은의 때를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청년 담당 목사로서 여러 가지 고민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청년들이 어떤 것에 더 잘 반응할까? 어떤 것을 더 즐거워하고 재미있어 할까? 또 한편, 그런데 청년들한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한편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건 뭘까? 절대 놓쳐선 안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하는 고민이 제 안에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의 신앙생활이 매 기념일마다 무의미하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그저 그런 신앙인들, 마치 이방인과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자라나지 않고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서 산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오늘의 현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경험하는 아주 실속 있는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하고 성령님께 구하고 예배하는 우리 귀한 독일의 형제 자매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하.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저와 우리의 모습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익숙한 귀가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당신을 알아볼 수 있는 자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완악함이 녹아져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당신의 따스함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두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주님의 목소리에 익숙하여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따를 수 있는 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작부터 끝까지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받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이 땅을 마무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를 잊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당신 나라의 기둥으로 세워두셨는데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조명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모습을 이 땅에 온전히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이 마치 우리의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지 않게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으로 성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의 내면을 찔러 쪼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다시 구성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불러 모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날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주님의 사랑으로 덮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세우시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백성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이 땅에 그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세우셔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인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계의 질서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커다란 세상의 무게가 그 두려움과 공포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때로는 너무 쉽게 잊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사는 것, 온유와 평강으로 살아내는 것, 나누고 베풀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드러내는 것을 이 땅의 아름다운 가치로 밝히 보이라고 우리를 불러내셨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의 질서가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지게 만듭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이미 당신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날에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스러운 아들, 딸들로 그 나라에 어울리는 복된 영혼들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인생에 힘과 용기와 위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날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길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늘 기억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세우셨음을 늘 기억하며 우리에게 허락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기둥으로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너무도 미약하고 너무도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그곳에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임을,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힘을 드러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의 때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도 쉽게 낙심하고 절망하고 뒤돌아서서 타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지어나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것처럼 때로는 미련해 보이고 너무도 느리고 답답한 일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씩 우리 인생을 지어나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때에 따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푸시고 우리 인생이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 빚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우리의 일상에, 몸이 건조한 우리의 하루하루에 성령 하나님 찾아오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몸을 주장하셔서 우리의 온 인생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물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거룩하고도 복된 주님의 인생들 되도록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세례를 베푸시고 인치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해질 수 있도록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셨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깨우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현혹되는 것이 많고 쉽사리 끌려 들어가는 것이 많은 이 세상에서 당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불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세미한 당신의 음성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우리 인생을 당신의 아름다운 형상으로 빚어내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당신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고 한 걸음씩 용기 내어 걸어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너무도 큰 벽, 너무도 두려운 광야, 너무도 어두운 동굴이 있는데 그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와 넉넉히 이기며 지나가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시는 당신께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과정을 맡겨드립니다. 온전히 성령과 동행하며 이 길을 끝까지 잘 이루어가는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청년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 위로하심, 교통하심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주님의 거룩한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학업과 일터와 관계하는 모든 순간들 속에, 그리고 이후 주어지는 9월 한 달의 모든 인생들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